자,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빠라와 하다시. 그래서 이 하다시의 의미가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실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글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깊이 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이념, 이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저는 기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바람, 소망,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름다운 기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망가져버린 인격, 우리의 망가져버린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죠. 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중에 저는 가장 비극적인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나 또 잘못된 그런 이단들의 아주 죄력감이 되는 그런 비극을 우리 한국은 낳게 되겠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그런 문제를 갖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2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은 메라 헤페트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매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망가진 인격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시간에요, 우리가 제3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3강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와이오멜 엘로힘 에히 올 왜 에히 올.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3인칭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말하셨다, 말씀하셨다, 엘로힘께서 있어라, 존재하라, 무엇이 존재하라? 오르가 존재하라, 빛이 존재하라. 그랬더니 즉시로 빛이 존재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봐보죠. 자, 와이오멜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와우는 이것이 바로 3인칭입니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와이오멜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자,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우리 찾을 수가 없는데요. 와이오멜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엘로힘께서 있어라, 존재하라, 빛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올 빛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존재했다. 빛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나서 네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하인이 고침받은 시간이 예수님이 바로 말하신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 와이오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 말씀 많이 쓰시죠. 네 믿음이 겨자씨만하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모든 것이 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심심하니까 빛이 한번 있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저시브 명령법인데 이건 사실 휴구법입니다. 소원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창조하고 이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위탁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어떤 직분을 줄 것인가까지도 이미 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되면요 굉장히 질서적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무질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회복된 게요 질서가 회복되더라고요. 저희 삶의 질서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내 삶이 무질서한 삶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죠. 하나님의 이 진정한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죠.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임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결코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리고 너가 거기에 눈을 시설했을 때 눈이 떠지고 소경이 간절히 주여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있죠. 장군이라는 입장에서 사실은 일개 이름도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의 종의 간절한 그 부탁을 통해서 그가 7번 몸을 담그고 나서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졌다. 이런 기사를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성도님의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체험할 수 있나요? 했을 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삶에서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강의, 건전한 강의, 잘못된 또 강의, 잘못된 유튜브들 접하다 보면 신천지 같은 또 엉터리 같은 데 만나면 안 먹고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언컨텍스트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교회에서 사경회를 일주일 보름씩 하면서 참 옛날 우리 초대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그 70년대 그 엉터리 부흥사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뜨려졌는데 그렇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의 지식은 그렇게 깊이 못했을지라도 그 삶, 그 경건한 삶,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보면 그래서 그 동네 불황자라도 그 동네 술 주정뱅이라도 그 목회자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지나면은 손에 있는 담뱃불을 숨기고 들이켰던 술잔을 옆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얼마나 교회가 망가뜨려져 버렸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이제 워낙 교회가 망가뜨려져 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상실돼 버리고 참 비극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너무 비극적인 삶이다. 한국 교회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크다는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몰락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인식되는 한국 교회의 몰락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논하고 거기에 성도를 선동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바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바른 해석 성경 TV라고 하는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되는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그리고 바르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르게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 제가 우리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이 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순서지 않느냐.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정적인 부분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나의 행동으로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공부하는 것은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활용하는 게 정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지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메라 헤페트의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거의 분사형이 현재까지도 미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빛이 나타난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생명의 근원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빛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19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